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9절까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다 쳐주신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으며 인건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나리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날의 실제와 그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전쟁은 1950년에 6월 25일 날 시작이 돼서 약 한 3년 정도 전쟁 사륙 동족 산장의 비극이 일어났던 그러한 전쟁입니다. 나이가 제가 60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67세잖아요. 77세 되신 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전쟁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그냥 역사책에서, 국사책에서나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실 한국 전쟁은 6월 25일 날 시작이 되었지만 한 3개월 동안은 속수무책으로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밀렸습니다. 여기 충주 동락초등학교 전승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동락초등학교 앞에 전승비가 있어요. 그 전투가 한국군이 처음으로 이긴 전투입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판문점에서부터 서울을 거쳐서 충주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아니, 이긴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했냐? 그 이유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당시에 남한에서는 북한에 쳐들어 내려올 거라는 가능성을 거의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비도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공격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놓고 병력과 장비를 아주 판문점 근처에 전진 배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번째는 군사력과 장비의 차이가 이게 잽이 안 됐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T-34 전차 수백 대, 거기에 대포, 우리가 105mm 혹은 155mm 그게 이제 그 포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각종 중화기를 전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한에는 전차가 없었어요. 당연히 대전차 무기도 없었죠. 그래서 병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고 전차 위에 전차 병들 머리를 내미는 걸 해치라고 합니다. 그걸 열고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싸움이 됐겠어요. 세 번째는 국군의 조직과 준비 상태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남한 군대는 국방 경비대라고 해가지고 참선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휘 체계와 실전 경험이 부족했고 훈련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당시 병력도 전방에서 북한들과 싸우겠다는 그러한 그런 작전 계획이 아니라 후방의 치안의 유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전쟁 초기에는 주한미군이 거의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할 때까지 당연히 시간이 필요했죠. 미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북한에 쳐들어오는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이제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낙동강에서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부 경남 쪽에는 이미 진주까지 쳐들어왔죠. 저희 처갓집 우리 집사람 고향이 하동인데 하동 제골마을이라고 해요. 제골마을. 제라는 게 고개라는 뜻이잖아요. 그 꼭대기에 보면 거기 무슨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미군들이 진주에 있었던 미군들이 거기까지 와서 배치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올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몰살을 당했어요. 몰살을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그 얘기들을 거기다 써놨더라고. 거기에 한국군 대장 별 4개 거기서 죽었습니다. 윤도영인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실권은 별로 없었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 얘기를 좀 물어보니까 그때 미군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지고 널브러져 있었대 하더라고. 동네 사람들이 시체를 좀 걷어다가 한 곳에 묻어놓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쟁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미군들이 유해들을 다 파서 본국으로 가져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막 시체가 막 널비했었다. 왜 그랬냐면 한 번도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한국 전쟁이 처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결국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서 결국 이 낙동강에 있는 북한군들을 양쪽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되는 바람에 드디어 전선이 이게 확 많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엔군이 속속 도착을 했고, 그래서 밀고 올라가서 거의 압록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공산주의잖아요. 없어지면 자기들이 이제
이 민주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중공군이죠, 그때. 중공군이 개입하게 됐죠. 하여튼 중공군의 그 인해 전술로 인해서 다시 또 밀려서 결국은 지금의 판문점 38선이 형성이 되었고, 거기서 전투가 지지부진하고 또 실제적으로 소련이나 중국, 미군 이런 서방의 나라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제 싸움 그만하자. 그래서 휴전 상태가 된 거죠. 정전이라 하죠, 정전.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종전도 아니에요, 종전도.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멈췄다. 사실 대부분의 전쟁들은 남한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당시 정부나 군대나 이 전쟁을 미리 예측하지를 못하니까 싸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전사라고 하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러한 막대한 인명의 그 손실 혹은 재산의 피해, 사실 그 당시 한국 전쟁은 싸워서 이기고 진 편이 없었죠. 무승부예요, 무승부.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자,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나, 그거는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종말의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지진, 전쟁,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다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꾸준히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종말의 날이야, 그냥 그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도 저한테 이 동일한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구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로 끝난 게 아니고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젊은이들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지구촌에 그냥 일어나는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일어났다 그러면 조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쪽 국가가 없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부상을 입고 그러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이 4년 됐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고 다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그래도 아직 끝날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끝날 수가 없는 게 양쪽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푸틴은 지금 러시아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 군인들이 수도 없이 죽고 또 파괴도 많이 됐는데 이제 그만하자 할 수가 없잖아요. 성과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럼 우크라이나는 말하자면 지금 전쟁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그 나라 내에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국토도
뭐 저쪽 크림반도 그쪽에 돈바스 지역은 다 지금 빼앗겼거든요. 거기 다 내 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래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줬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 말 안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줄 리가 없겠죠. 이거는 국가의 존폐가 관련된 거고, 만약에 그냥 줬다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대로 말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세가 특별히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크라이나도 몇 년 해보니까 나름 버티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오죽하면 이번에 그 드론 공격을 막는 대드론 방공 체계를 미군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니들 필요 없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한테 얘기해. 그랬다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그 드론 방공, 드론을 막는 방공 그 군사 전략가들, 군인들이 와서 설치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그 드론, 이란제 그 사회 드론인가 뭐 그거를 토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막는지 성공적으로 막았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그 정도 됐다고 그러면 순식간에 질 일이 없다는 거잖아. 어쨌든 그럼 계속 죽어나가겠죠.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지진 얘기하셨고 전염병은 전부 얘기해서 알잖아요. 기근, 흉년에 대한 거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번 주에 바벨론 멸망하는 거 보면 흉년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당연히 기근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종말의 날이 오는 징조가 흉년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생명에 직결된 겁니다. 지진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전쟁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에 이 고통이 오는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통로가 기근, 전염병, 지진, 전쟁. 이 네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야.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야. 전쟁은 계속 있었잖아요. 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 뭐 지진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어 왔고, 뭐 기근도 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당장 종말이 날이 오는 징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말세가 오는 징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말세가 오는 징조는 말씀의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갈이라는 거는 이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식량이 기갈이 일어났다 그러면 식량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책은 각 가정마다 몇 권씩 다 있고,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 24시간 설교 방송이 넘쳐나고, 신학교가 사이버 신학교도 생길 정도로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뭐 공부만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이 말씀 공부,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배울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저도, 평신도 때 말씀을 읽으려고 너무 노력을 했는데 거의 읽지를 못했어. 재미가 없고, 뭐. 그러니까 맨날 결심하고 말고, 그러고 말았고, 대부분 같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거의 성경을 읽지 않더라고. 읽지 않아. 그리고 뭐 설교 때 듣는 얘기들은 늘 들어왔던 얘기잖아요.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런 거 뭐 한번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럼 뭐 잊어먹나? 다윗에 대해 시편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누구지? 라고 할 리가 없죠.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사실은 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위로와 위안을 받고 은혜가 되는 게 그 얘기가 바로 그 영혼의 그 양식이 되는 말씀인데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단지 성경 지식으로 가르쳐주고 듣는 사람들도 그걸로 만족하다 보니까 뭐 다 아는 얘기를 뭘 집에서 열심히 뭐 읽는다는 게 오늘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합니다. 이게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에 오는 징조. 사실 이 말씀의 기갈이라고도 하셨고 영적 기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기갈이라는 얘기죠. 기도와 말씀의 기갈이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도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려한 얘기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결국 영적 기갈의 시대예요. 영적 기갈. 사실 목회자들도 뭐 새벽기도 가서 뭐 아무래도 성도들 다 갈 때까지는 좀 이따가 문 잠그고 나와야 되니까 뭐 성도들은 10분 정도 하지만 뭐 목사들은 20분 이상 하겠지. 그게 전부예요. 행사로 기도를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목사들도 몰라. 그런 걸 배우지도 못했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기도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 기도는 노동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통로로 기도를 하지 않다 보니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영혼이 핍절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세가 오는 징조입니다. 결국 기도를 안 하니 당연히 회개할 일도 없죠.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회개인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회개할 리가 있나? 회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회개가 회개 기도잖아요. 당연히 회개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회개가 나오는 거지. 내가 생각해서 이거 죄인 것 같으네. 요거 내가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니까 하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나 했네. 또 저것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 했네.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지 용서해 주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했잖아. 근데 뭘 회개를 계속 하라는 거야?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회개하면 회개한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이 전혀 생각 없어. 아니 내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부부싸움은 거의 안 하긴 하지만 했다고 했을 때
내가 집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요. 좀, 그만. 그러면 집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겠으니까, 알았어. 용서해 줄게요. 다음에 그러지 마. 그러면 된 거지만, 했어도, 당신은 반만, 맨날 용서해달라 하고, 또 하잖아. 용서 못해. 그런데 하는 사람, 내가 했잖아. 내 용서해달라 했으니 된 거야, 이거.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어. 그러면, 제가 회개를 한 제게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밝아지고,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한 적이 없다. 내가 네 기도를 언제 들어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난 했어요. 그럼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너는 네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내가 했잖아요. 언제 했냐? 몇 월 며칠 날 내가 새벽 기도 가서 했잖아요. 그러냐? 내가 몰랐네. 미안하다. 그러겠냐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좀 그래요, 회개 기도를. 저도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어차피 제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잖아요.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 내가. 어차피 내 마음이 밝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지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할 텐데, 내 마음이 여전히 어둡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음이 내가 밝아질 때까지 회개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밝아졌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나는 그 증거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지. 마음이 밝아지지도 않고 마음이 계속 어두운데 내가 하나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게 괴로운 일이야, 그게. 그래서 제가 회개의 기도는 마음이 밝아질 때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래. 기가 막히네.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현대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그 가르침들이 전부 내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지가 주인이야. 지가 심판자고. 지가 재판관이야. 지가 성경을 다 해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 뭐.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가 영적 기갈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당연히 마지막에는 주인을 잃은 양들이 흩어진다. 주인을 잃은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양들을 얘기해요. 성령이 없는 그런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흩어지게 돼 있죠. 뭐.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가족이 분열된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진다.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때에는요, 양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나 그 예수 믿어요. 나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 하면 뭐 하겠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요한복음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도 안 하는데 난 믿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거든요.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 믿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네가 누구냐 그러신다니까. 당연히 심판대 앞에 서면 네가 누구냐 그러고, 그 전에 종말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휴거되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종말의 날의 징조는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양들이 흩어지고 가족이 분열되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종말에는 기도의 끈을 놓는 자들이 허다하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결국은 종말의 징조는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신앙이 다 이게 무너지고 그래서 가정도 다 깨지고 그런 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종말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학교를 세워주신 이유는 종말의 날을 대비해 세워줬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들을 종말의 날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2000년 동안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해 주신 한 얘기도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내가 가만있어 봐. 오늘 저녁에 일어날지 내일 일어날지 일주일 안에 일어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자들을 너에게 불러줘서 기도를 하게 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랬으니까 당장 휴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역의 중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성과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잖아. 그러니까 당장 오늘 아침 내일 저녁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잊어먹고 사는 거야 이제. 그리고 바빠졌잖아요. 그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게 흩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이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험악해지고 또 가족들이 서로 붙어 살고 싶지 않아. 왜 가족들끼리 같이 안 사냐면요. 같이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부부간에도 같이 있으면 맨날 싸워. 자식들도 좀만 크면 독립! 대한독립 만세! 그런다니까. 그리고 다시 얼굴 보고 싶질 않아. 안물안궁.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해. 그냥 모르는 게 행복이야. 뜬금없이 전화를 가면 돈이라도 좀 달라고 하나 이래가지고. 그렇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건조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늘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귀신들이 접수한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가 귀신들이 접수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도 생기고 조현병도 생기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당연히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의 죄들이잖아요. 불안, 염려, 두려움, 짜증, 분노,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죄잖아. 그런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회개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여전히 내가 그 죄를, 그 죄악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상태가 종말의 날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오직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살면서 내 왕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부. 그게 부모다 그러면 부모랑 싸우고, 그게 형제다 그러면 형제랑 싸우고, 그게 직장 동료다 그러면 직장 동료랑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데 돈 좀 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잘 나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인해가지고, 쓸만한 회사들 지금 다 미국으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전부 로봇이나 AI로 전부 대체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그 산업기계 도입한다 하니까 니들 절대 그거 들여오면 안 된다고 쌩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쓰고라도 하겠지. 사람 써서 하면 안 되겠네. 교훈을 얻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둘이 서로 싸우겠지? 경영 측하고, 노동자 측하고 싸우면 회사 망하는 거지, 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를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강성노조, 이게 악한 영들이 있는, 강성노조가 악한 영들이 붙들려 있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쨌든, 종말의 날이 오게 되는 징조는 악한 영들이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가난해져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거지만 속을 내려다보면 전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륙하도록 허락하신 그러한 현상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들이 아주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게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사람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짜증과 분노와 이런 걸 넣어줘서 이 정신을 장악하게 돼서 이 뇌를 망가뜨리는 게 정신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 정신질환자들이 폭증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종말의 날의 아주 핵심적인 징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지만 정신질환자들이 폭증했다 이런 얘기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정신질환자들이 널리고 있어요. 영상학교에 정신질환자 많이 오잖아요. 진짜 영상학교에 온 정신질환자는 대박이 대박.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데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들을 불러 모을 때까지 이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았다 그러면 드디어 휴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영성학교는 그래서 뭐 하는 곳이냐?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영혼을 구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이 바로 요 영혼구원 사역이죠.
귀신들한테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이 사역이 영산교 사역이고, 이게 결국은 이게 귀신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기,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산교를 세워주시는 게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공격 계획을 알리고 싸워서 쫓아내고, 이런 일꾼을, 정예용사를 배출해라 한 게 바로 이 영산교 사역 이 사역이에요. 당연히 영산교 사역은 종말의 날에 딱 맞춤형 사역이지, 이게. 그냥, 니들 뭐, 입만 열면 귀신 얘기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영산교 이상해. 입만 열면 기도하라는 건 내가 그렇다는 쳐. 그렇지만, 어디 하면 입만 열면 귀신이야, 쟤는. 신목사는. 뭐 짜증나.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니들이 앞으로 될 사역이 종말의 날에, 맞춤형 이 정의 용사를 길러내는 사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귀신에 대해서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셨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능력,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쳐서 저와 같은, 이 정의 용사로 배출해야 되니까 입만 열면 귀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은 하기 싫어. 나는 귀신 나요. 꿈에도 보기 싫어요. 그럼 영상학교 올 사람이 아니지. 집에서 텔레비나 봐야지 뭐. 성령님께서 종말의 날에 악한 영과의 전쟁을 주도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거세게 공격한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은 더욱 미혹시키고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일이 많다. 마지막 때에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어디서나 날뛰고 있다. 마지막 때에는 사탄이 성난 파도처럼 공격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들이 때로 몰려다니며 약한 자들을 해친다.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이 더욱 거세지고 폭력적이 된다. 기회만 노리고 있고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라. 마지막 때에는 귀신을 잡는 자가 많지 않고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지금 마지막 때 영적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결국 귀신들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영산교에서 여기에 맞춤형 특수부대를 창설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는 귀신 쫓는 해병대가 아니지. 귀신을 쫓아내는 특수부대. 근데 여러분이 나는 귀신 찝찝해요. 귀신 얘기 그만 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니지. 그래서 영상학교에서 왜 기도훈련을 이렇게 막 죽기 살기를 시키냐. 영적인 능력, 성령이 사람이 돼야 되죠. 성령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질병을 치유하고 영혼구원 사역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려면 정의 용사를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아. 이게 귀신들의 공격에서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병든 자에게 손으로 낫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표적이고, 이게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영혼구원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귀신 얘기 기억자도 몰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종말의 날 때의 귀신들의 밥이 되겠지. 먹잇감이에요. 먹잇감.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해? 밥상 다 차려놨어.
그러면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해야 되냐? 당연히 상대에게 적수가 될 만한 능력을 갖춰라. 이 상대가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기도로 성을 쌓는 자들은 귀신의 일을 멸할 수 있다. 기도로 성을 쌓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성학교 기도 막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6시간 이거 막 기도에 막 인생을 갈아 넣어라 달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즐겁지가 않아. 내 인생은 어디 간 거야? 신목사한테 인생이 내가 덫에 걸린 것 같아. 영상학교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도 없고 이건 뭐야? 기도하는 기계가 되고 막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상학교 뭐 그만 다니면 돼요. 내가 뭐 아니야. 그래도 꼭 있어야지. 전국 가. 곧 있으면 심판의 날 올 거야. 내가 절대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되는 일도 아니야.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병사들한테 웬만하면 좀 싸워줘 좀만. 저기 적군 많거든. 좀 가져와라 좀. 내가 용돈 좀 줄게. 많이 줄게. 그렇게 해서 가겠어요? 이미 전쟁이 터지면 제대로 된 병사를 길러냈느냐 안 냈느냐가 결정이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설교 처음에 뭐라 했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쪽에는 전쟁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해봐야 끝이야. 무조건 지게 돼 있죠. 사실 뭐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 살린 거지 뭐. 안 왔으면 끝났지. 전쟁이 날이 시작이 됐을 때는 이미 전쟁에 능한 정예 용사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진전쟁이에요. 이거는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에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의 사람, 정용사를 길러내는 교회 있어요? 있냐고. 없어. 그러면서 영상학교 니들만이 진짜냐? 니들만 진짜냐? 니들한테만 구원 있냐? 영상학교만 진짜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영상학교만 구원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영상학교에 와서도 구원받지 못할 일이 있다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쓰이는 정예용사를 양육하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귀신들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고 나는 귀신들한테 초토화 당하고 있으면서도 니들만 진짜냐? 니들만 구원이 있냐? 뭐 그런 놈도 있다니까? 물론 내가 귀신 얘기 동영상에 수도 없이 도배하면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패스! 또 나왔네, 패스. 이 귀신 얘기는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이것들. 사람들을 계속 교묘하게, 두렵게 해가지고, 뜯어내는 곳들이야, 이게. 물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들 다 그렇게 알아.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국 백성 됐습니다 했는데, 영상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귀신을 모르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봐. 이것들이 이단이잖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귀신 모른다고 지옥 간다잖아.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그런 얘기 있지 없어. 그러니까 단도리 하는 거지 뭐. 나한테 직접 당신이 얘기하는 게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어딘 얘기 그런 얘기 있냐 하고 그렇게 얘기한 목사 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지들이 귀신에 너무 모르니까.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럼 당신이 귀신에 대해서 뭐 아냐? 몰라. 그럼 할 말 없네. 성경 봐, 당신. 뭐라고 써 있어?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어?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겠어? 요한 사도가 뭐라 하겠냐고?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고? 그러면 할 말 없잖아. 그러니까 알지. 찝찝하지. 알지는 털없는 줄을 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준비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기르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에게는 그들의 지혜로 다룰 수 없다. 악한 영들이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자들이 기도에 무장한 자들이다. 마귀들은 지도하는 선생의 기량을 달아본다. 그래서 지도하는 선생은 교회의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마귀들이 달아봐. 딱 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내 밥이야. 영상학교는 만만치 않지, 귀신들도. 초창기에는 막 동물의 왕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년 지나니까 찍소리도 안 해. 해보니까 귀신들도 영상학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전 세계에 영상학교만한 곳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웬만하면 영상학교 오면 조용해, 귀신들이.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숨어 막. 달아보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못 이기는 곳이야. 그러니까 숨는 곳이에요. 딴 데 가면 귀신 좀 찐다 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래, 귀신들이. 처음에 막 귀신들이 드러나서 속이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3년 동안 기도 훈련 받을 때 제가 기억 남은 대전에 한 달 동안 잠 못 잤다는, 한 달 동안 잠 못 자고 있는데도, 기도할 때는 막 눈 뜨고 조용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면 얼마나 난폭해지나 몰라. 담배 피웠거든요. 담배불로 2번이나 지지고 웃고 있더라고. 담배불 지지면서 웃어. 거의 조폭이에요, 조폭. 담배불이 3,000도거든요. 이거 담배빵 몰라? 범생만 있어가지고 몰라. 참, 뭐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뭐 설교를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데다 좀 해놓고 다니잖아. 딱 보여주고. 담배빵이라 해요, 지져놓은 거. 담배 피다가 막 촥 지지면서 웃어하면서. 그렇게 아주 계속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뭐 주방에 가더니 막 식기 다 때려부시고 막 이래요. 우리 직접적으로 공격은 안 하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무장 안 돼 있으면 제대로 가서 기도할 생각 나겠어요?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지. 그래요. 거기 처음에 소개해서 같이 갔던 그 권사님 처음에 찬송, 보혈 찬송 부르는데 손바닥을 얼마나 치는지,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손바닥 다 멍들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대요? 무서워서 그랬대. 무서워서 그랬다 하더라고. 나는 무서워서 그런지 몰랐어요. 손바닥을 엄청 치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야. 한 번 따고 안 왔어. 나중에 손바닥을 멍들었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진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공격해 보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 넣어줘서. 그래서 무서워한다. 그러면 이제 잡아먹죠. 이제. 계속 공격하죠. 끝도 없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공격하든지. 이 영적 전쟁이 아주 살벌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천재 훈련 딱 받아가지고 정예용사가 됐으니까, 그리고 혼자 쫓아내는 게 별로 없잖아. 여럿이 그냥 쫓아내니까 여러분이
든든하고 또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다른 데는 귀신 쫓을 생각도 안 합니다. 괜히 귀신 쫓는 데 가면 귀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간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할 생각이 없어. 무서워가지고 속내는 전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귀신 얘기 꺼내지도 못하기만. 영상학교는 뭐 그냥 애들도 속장난할 때 귀신 얘기하면서 하잖아. 성경이 그랬어요. 영상학교는 귀신들이 애들도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 귀신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도 기도할 때 온 힘으로 기도하는 너희들이 이기려고 합니다. 무리지어 다니도 자신들의 질 줄 알지만 무서워서 그렇게 다닌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서운 것이다. 귀신들이 움직이면 놀라지 말고 맞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얘네들도 떼져 다니는 이유가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섭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기 때문에 떼져 다니는 거예요. 알면 이것도 별거 없어. 순 이것들은 그냥 뻥이지 그냥. 근데 본인이 더 뻥이다 보니까 웬만한 뻥에 죽는 거야. 여러분 카드 안 쳐봤어요? 뻥카? 또 그만해야겠네 또. 뭐 비나트도 몰라. 뭐 그런 고스톱을 얘기하겠어. 이 카드를 어떻게 얘기해. 그래서 종말 날에 영상학교에 하신 말씀을 얘기해드릴게요. 종말이 오면 믿음도 식어진다. 마지막 일을 기억하려 하려. 이 마지막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일. 나는 그때 마지막이라는 말에 내가 꽂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종말의 날은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비다 했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계속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언해 준 걸 다 기록해서 공개해라고 저한테 그랬을 때도 그냥 뭐 이거 괜히 공개했다가 막 공개 엄청나게 당할 건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데다 거기다 예언한다 그러면 이게 2단 3종 세트잖아 이거.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고 저한테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예언 노트로 출판을 했는데 아무 일 없더라고. 뭐 예언 노트 읽어봐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웬 달밤에 개가 짖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 말은 유서와도 같다 그랬어요. 유서 죽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 해준 말이 전부 내 말이 유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라. 마시고 노는 이때 너희들이 불시다.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일하겠다. 노아의 시대에 일하겠다는 건 뭐야? 결국은 마지막 때 이게 영혼구원 사역에 너희들을 쓰려고 준비해놨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내 종을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내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겠다. 이 시험이라는 게 환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이 바로 휴거되고 나서 남은 자들한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전부 보면. 그죠? 그걸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 휴거 들어 올리겠다 그 얘기예요. 나는 시험의 때를 멸하겠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그냥 살면서 뭐 어려운 일 없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뭐 어려운 일 많지 뭐. 그래서 이거 아니잖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결국 휴거되고 나서 남은 그 대환란이죠. 그걸 면하겠다. 여러분도 일단은 휴거가 됐다 그러면 다 들러 올라가야 돼. 여기에 남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남을 사람 뭐 궁금한 사람은 남아도 괜찮아. 와서 얘기 좀 해줘. 어떤 일 생겼나. 나는 뭐 보고 싶진 않은데 궁금한 사람 빼놓고는 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벌합니다. 하여튼 심판의 날에 너희를 세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판의 날에 너희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들어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너희들을 함께 올리리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받을 상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아름답다. 어쨌든 종말의 날에 우리들을 준비시켜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종말의 날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여러분이 영성학교 식구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병사가 도망가가지고 엄마 나 아무도 못 어떻게 해줘. 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슨 군인이야 그게. 일반인보다 못하잖아. 여러분이 종말의 날에 막 징조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들이 터지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드디어 이 날에 내가 준비를 한 거야. 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다 보호해 주신다. 이 얘기 했죠. 어디선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위험해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영상학교 식구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이언돔 귀신들의 공격에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의용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종말의 날을 위해서 영상학교를 세웠다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종말의 날이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살게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위험이 있겠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귀신들이 다 그렇게 날뛰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전부.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데 귀신들이 여러분 공격 못해 이제. 사실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그랬으니까 난 뭐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 원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종말의 날을 내가 항상 이게 언젠가 이게 당연히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내가 유심히 살펴보게 됐죠. 그래서 성경하고 맞는지 또 성령님께서 해주신 얘기하고 일치하는지를 내가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정의용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천사들의 지켜주심으로 그런 날에도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안전한 곳이 영성학교가 되는 겁니다. 최고로 안전한 곳이 영성학교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귀신들이 다 무서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괜찮지? 김밥 싸가지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어떤 두려운 사건들, 어떠한 공포스러운 일들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영상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정의용사가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쌓는 일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 종말의 날에 영상학교를 세워주시고 정의용사를 양육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중차대한 미션으로 영혼 구원을 사역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용사가 되어 영혼 구원 사역에 요긴하게 쓰이는 제목이 되어서 이 일을 잘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만 제 삶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집에 오면 다시 싸우는 현실,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예배도 봉사도 헌금도 열심히 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마음은 더 공허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셨는데 왜 크리스천이 나는 불행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 세속적인 마음으로 교회 마당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 지도자가 주일 성수와 막대한 헌금과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면 축복받는 믿음이라고 가르쳤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게 된 것이죠. 내 불행의 구체적인 이유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행복 지침서인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